이제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죠. 물론 교회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한두 가지씩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들마다 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망라해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은사와 능력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체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기들 딴에는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잘 못 믿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공부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한 지역은요, 아가야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약간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의 그 해상교통,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비교적 부유한 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학문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또 무엇보다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우상의 집합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환경은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영적으로는 신앙하기가 힘든 지역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더 셌고, 또 물질주의, 타락한 그런 성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으니 이 바울이 여기에 편지를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처방을 내려야겠다 생각이 든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요즘 현대 교회들이 직면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열거해 볼까요? 이 교인들 간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사 문제가 또 있었고, 결혼과 이 윤리, 성도덕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것은 공동체의 화합과 질서를 위한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들도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바울은 그 문제들을 생각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따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그 바울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하나씩 문제들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문제 많은 교회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좋은 교회, 문제 없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 그런 교회 공부하면 되지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공부하려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현대 교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반면 교사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복잡한 문제와 갈등이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깊이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 그것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읽어내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는 뭐 교리 공부를 따로 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서만 잘 공부하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이 지혜와 능력을 많이 얻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뭐 교리 공부하듯이 딱딱한 그런 교리를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시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상황을 놓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처방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려주시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문제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굳건히 해주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를 부둥켜 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무엇보다 바른 교회, 바른 신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정립하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죠. 이 첫 번째 날이라서 서론을 좀 여러분들께 길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서문이죠. 이 서문을 보니까 부르심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시고 사용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모든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 단어 속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란 말 자주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부르심에만 초점을 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반쪽짜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은 교회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꼭 이단 교회 이름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성장도, 교회가 이루는 목적도 다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제껴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를 높이자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이 진리에 분명히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해결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하고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교회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 우리의 기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게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는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근본적인 이 해결책을 앞서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때 결국 평화도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기원하고 그 가운데 평화가 기적처럼 돋아날 때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울러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이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그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가 크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일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서두르는 마음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먼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의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스스로 느끼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문득 떠오르는 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내 간구를 했는데 결국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된다면 그 기도는 정말 훌륭한 기도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곧장 다다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마음에 이르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 뭔가 핀트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핀트가 맞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황이 있는데 정말 내 눈에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마뜩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이렇게 귀한 믿음이구나 싶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지점을 갖고 오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도 많은 교회였다, 이것을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은병과 지식을 풍족하게 주셨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싸우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변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풍족하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삶의 지식, 이런 지식들을 풍부하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셨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은사가 쭉 나열됐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보면은 자기가 은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은사가 되게 많은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알고 보니까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은사를 뒤로 하고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바울은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이 제목들 보면요, 얼마든지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데 필요한 요건들인지 모릅니다. 이런 자질을 잘 갖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은사가 없는데 이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때로는 속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열매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충분한 자질이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분한 자질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었던 안타까움이 또 반대적으로 느끼게 되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교회고, 이로 인해서 6절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흥을 많이 했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교회가 훌륭하게 세워질 그런 자질을 갖추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이 사실 따지고 보면 많습니다. 너무 문제만 보고 자기 속상한 것만 생각하니까 이 감사의 제목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죠? 어떻습니까? 장로님 어떻습니까? 많이 하는데 좋은 기도만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속상한 그런 마음을 토로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부족한 부분, 그로 인해 때로는 속상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 털어놓겠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인들 흉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저 멀리 계신 우리 모친 붙잡고 교회에 대해 아쉽고 또 허전한 마음, 부족한 점 늘어놓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랬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도움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는 고독한 것 같아요. 장로님들하고도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혼자 떠안고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막 털어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꼭 저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우들 좋은 점들 많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속상한 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히려 좋은 점을 보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럴 때 기도를 중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못 본 걸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되게 열심히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그 문제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때로는 속상한 마음 털어놓으시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 잘하는 모습이겠죠. 저도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물꼬를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런데도 또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는 한데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은요 뭐 이렇게 되기도 해요. 궁시렁궁시렁 되는 게 때로는 덧붙여지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야 제가 말할 수 있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난 부교육자들 때문에 늘 기뻐했겠습니까? 교우들이 모르는 속사정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느끼는 고충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 번도 느끼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담임 목사만의 소가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회하고 다르거든요. 법대로 하고 규칙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고 또 덮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속상해서 그분들 놓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못 느끼던 장점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점을 자꾸 보니까요 또 되게 이뻐 보여요. 그래서 또 협력하고 함께 또 웃으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 엎드리면요, 여러분 같은 권사님들끼리 마음에 안 맞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 보십시오. 그럼 장점이 보일 것입니다. 서로의 좋은 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다 약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장점만 보기로 진작에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웃죠. 제 웃음은 가증스럽고 거짓이 아닙니다. 윗선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좋아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저거 언제 내가 좀 복수할까, 응징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억울해도 엎드리시고 속상해도 엎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것은 한때죠. 어릴 때나 그렇지 늘 속상하죠. 때로는 화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어 쓰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면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요 불쌍한 점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모습 속에 또 잘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고, 이 다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속상할 때 무엇부터 하시라고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효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에 샛길로 많이 샜네요. 지금 원고에서 한참 이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8절처럼 거기에다가 견고함이 더해져서 교회가 굳건하게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더 기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으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고 양육할 때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부딪히니까 감정이 먼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세상적인 방법이랄까 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동원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에 대한 그 기대, 소망을 따라 자식을 양육하고 또 자식의
어떤 일들을 분별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굳건하게 서 간다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기초가 든든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9절처럼 든든한 기초 위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또 아무리 일 잘한다 소리를 듣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게 되면요, 결국 그 영성은 점점 뭐라 그럴까요? 야위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죠. 교회가 견고하게 서려면 그것이 설교 제목인데, 그러려면 우선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예배든지 묵상이든지 기도든지 그저 주님과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절에서 17절은 교회의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처방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더라 듣자 하니까 이러면서 본격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제발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하십시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파가 4파로 나뉘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그 표현이 나오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파,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그리스도파. 아니, 주님이 제일 중심인데 뭘 또 그리스도파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어떤 분열의 상황을 이 파당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누구 라인이냐, 어느 줄이냐, 이런 것을 서로가 의식하고 또 경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라인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라인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올리, 내가 잘하니, 네가 못하니, 이런 분쟁이 허구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마음이 갈리고 뜻이 다른데 이 복음의 통로, 구원의 방주 역할 교회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린 것이죠. 세상에 부끄러움만 당하고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그런 추악한 이 공동체 모습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 사는 데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죠.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정 늘 평화롭습니까?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분쟁이 교회 가정들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을 방치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평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명은
평화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모임에도 보면 꼭 트러블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예수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죠. 누군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게 빠르겠죠. 믿음이 미성숙하고 신앙이 아직 어린데 평화의 도구가 되려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영적으로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뭐 남자든 여자든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집마다 다를 겁니다. 저희 집은 누가 가장이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가장이겠죠. 제가 양보하는 겁니다. 평화를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거나 잘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기독교인은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기독교인은요,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 한간에 여러 목사님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화를 해치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좋은 목사 아닙니다. 결코 그런 분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갈등을 일으키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화합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신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분열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등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어떤 처방, 어떤 해결책을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실체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10절에서 보듯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무엇이 같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말이 같아야 하고요, 마음이 같아야 하고, 뜻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마음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뜻을 품게 되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소리가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출발은 뭐라고요?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까? 내 뜻을 네가 따라라. 아니야, 당신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해. 같은 말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는 이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그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더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중요한 해결책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들 똑똑해서 말로 자기의 어떤 지혜를 설득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이게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잘 되지 않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다들
서로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어 가려면 내 똑똑함,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지혜요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해결을, 특히 분쟁의 해결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평화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똑똑함과 내 자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스스로 정말 문제 많은 사람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효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똑똑함과 내 자랑과 내 교만과 그리고 내 명철을 내려놓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녹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때로는 묵상하십시오.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고 정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가 신뢰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여러 가지 들끓는 감정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무기 삼아 평화를 이루어가고 복음의 능력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